할렐루야. 안녕하세요. 하신모 김성민 안수집사입니다. 오늘은 부족한 것이 큰 은혜입니다.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참 음치 중에 음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참 하나의 은혜로 지금 그나마 완전히 음치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인데 그래도 음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보통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역본부장을 맡고 있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선교사역본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특성을 하게 되죠. 지난 5월 첫째 주에 선교사역본부 헌신 예배가 있었죠. 그래서 4월 한 중순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. 이 특성을 무엇을 하면 좋을까? 제가 워낙 노래에 대해서 자신도 없고 잘 못하기 때문에 물론 참 그전에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활을 할 때에 찬송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도 했어요. 하나님은 제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으시고 그냥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더라고요. 찬양을 잘 못하는 분들도 저의 이러한 말이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. 하나님은 상관없으셔요. 잘하면 물론 더 좋겠지만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되죠. 제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죠. 하나님, 5월 첫째 주 선교사역본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특성을 무엇으로 할까요? 이렇게 기도를 아래는 기도를 계속 이렇게 생활 중에서 하게 되었어요. 식당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다니면서 아래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딱 생각이 딱 나게 하시더라고요. 오직 믿음으로 이런 마음에 감동을 딱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. 요즘 유튜브가 있어서 좋은 면도 있죠. 유튜브로 오직 믿음으로 딱 찾았더니 찬양이 나오죠. 세상 흔들리고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이 있는데 나름대로 특성을 이것을 준비하여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제가 묻는 기도를 했을 때 무엇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실력이 있고 잘하면 제가 막 나서서 선곡을 했겠죠. 그런데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특성을 불러야 됩니까? 이렇게 자꾸 묻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죠.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이렇게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. 잘하는 것, 잘할 수 있는 사람, 실력이 있는 사람은 뭐 기도 많이 깊이 안 할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찬양을 잘 못하고 이런 하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5월 첫째 주 선교사역본부 헌신 예배를 잘 드렸어요, 나름대로. 근데 또 이번에 7월 첫째 주에 오늘이 7월 7일이죠, 날짜가. 근데 7월 첫째 주에 또 이제 선교사역본부 헌신 예배가 예정되어 있었죠. 그래서 지지난주 계속 묻는 기도를 또 했죠.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겠지 하고서는 하나님 뭘 특성을 드릴까요?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응답을 안 주셨어요. 응답을 안 주셨는데 응답을 안 주신 것도 응답이더라고요. 우리가 많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봤죠. 하나님께서 yes 이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고 no 안 돼 이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고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다. 근데 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응답이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은 적이 있죠. 근데 이번에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. 근데 이것이 참 응답이었어요. 저는 그런 과정을 몰랐지만 7월 둘째 주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제 작년부에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죠.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일정을 바꾸자. 첫째 주 선교사역본부 헌신 예배인데 둘째 주로 옮겨서
파송예배, 선교사역본부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또 파송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렇게 선교사, 단기 선교사로 장년부들 파송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. 또 특성은 파송 가는 분들이 하게 되었죠. 참 응답 안 하셨는데 그것이 또 뜻이 있었던 것이죠. 이렇게 닥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응답 안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바뀌어서 또 특성을 안 하게 되어서 이것이 응답 안 주신 것도 응답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참 제가 경험하는 것은 또 말씀드리는 것은 부족한 것이 은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나에게 이르시기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네. 말씀이 생각이 안 나네.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.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. 그러므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. 이런 말씀이 있죠. 우리가 똑똑하고 천재 같고 뭐든지 매사에 딱딱 부러지게 일 처리 잘하고 이런 것도 뭐 하나님 주신 지혜요 능력이요 은혜일 수 있지만 부족한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됩니다.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. 부족한 것이 정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. 이러한 표현을 하듯이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.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정신력이 또렷하고 이럴 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에 보면 비몽사몽간에 현몽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. 우리가 연약해서 육체가 연약해서 막 졸음이 오고 가물가물할 때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이죠. 우리가 참 연약한 것이 때로는 은혜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부족한 것이 큰 은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.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, 풍성한 은혜, 감사할 은혜를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